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요한복음을 잠시 멈추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예전에 한 영상 하나를 보고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 20대의 청년이 나와서 이런 고함을 칩니다. 저금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돈을 모으는 것은 중요하지만 노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젊을 때 열심히 저금해야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차라리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미친 듯이 먹고 싶은데 저금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러한 외침이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사정을 모르고 그 영상을 보고 저는 아주 안 좋은 시선으로 저 젊은 친구가 이제 막 나가는구나.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저렇게 파멸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참 자신의 행복만을 중시하는 이런 이기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청년들 때문에 참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듣고 저의 편견이 얼마나 지나쳤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은 채 10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함을 외친 그 이후 청년은 제가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라고 그 다음 발언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날 아침에 자신의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올 거라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다. 그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니 내가 왜 고생하며 돈을 모으고 내가 왜 울고만 있고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손이 됐는가. 그래서 미래를 위해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그 말에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이 없다는 것이죠.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낭만적인 인생을 살려고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속사정을 돌아볼 때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저에게 다시 그 질문을 한다면요, 저는 그 적나라하게 그 사고에 대한 그 충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찾아오는 이 아픔이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로서 크리스천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 가장 확실한 재테크가 뭡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절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저도 20대 때 악착같이 돈을 모아봤습니다. 제 20대부터의 삶은요, 30 되기 전까지 1억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최근 세상에 이런 일이에 부산인가요? 어떤 젊은 청년 23살인가 4살이 그 어린 나이에 벌써 1억을 모았다고 통장을 딱 보여주면서 이번에 무슨 주택에 당첨됐다고 4천만 원을 입금했다는 얘기를 듣고, 야, 또 저런 친구들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절약이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재테크지만 그 한순간의 상처와 장애로 인해서 자신이 쌓아왔던 공든 탑은 무너지는 데는 수초도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훈련을 통해서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죠. 이 습관이 자족을 방해하는 비교와 소유욕을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타인의 시선을 많이 받는 지도자들은요, 그런 사람일수록 이렇게 지출을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회장 됐으니까, 아유, 그래도 뭐가 됐으니까 한턱 쏴야지. 그러면 그 부채질에 이기지 못해서 10,000원 쓸 것을 10만 원 쓰고 10만 원 쓸 것을 100만 원 쓰게 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항상 조율과 조절을 잘해야 되죠. 인생이 짧은 것 같지만 깁니다. 마라톤 인생이죠. 영원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내일이 없다면은요,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 저도 매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배짱이처럼 노래 부르면서 살고 싶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내일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원래 내일이라는 것은 한자에 없습니다. 오다레자를 쓰기 때문에 레일이 되죠. 근데 우리는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투모로우로 얘기하죠. 내일이라는 것은요, 현재가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어디에다가 꿈을 두고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야 되는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왜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 있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아이들, 힘없고 연약한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야, 내가 정말 미래의 주인공이구나, 네가 미래의 기대주구나. 우리는 작은 아이들과 연약한 아이들을 보면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커버린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보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 악수를 하면서, 제 주특기 아닙니까? 어린이 주일을 축하해, 어린이 주일을 축하해, 야, 너 너무 좋겠다, 선물 많이 받았니?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악수를 했습니다. 참 귀합니다. 우리 인천은연교회 미래이고 또한 앞으로 정말 큰 하나님의 자녀와 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슴속에 이런 기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다윗처럼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모세처럼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에스더처럼 사용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천은연교회에 그런 인물 한 명만 나와 보십시오. 정말 대박 초대박 사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인터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전국 방송사가 다 와서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대답할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 내용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현재 이스라엘은요, 매월 5월 둘째 주 날 토요일을 어린이날로 보냅니다. 우리는 방정환 선생님이 5월 5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 어린이날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키부츠라는 지역에서는요, 이 어린이날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랑은 너무 다릅니다. 그 날은요, 모든 아이를 그 마을로 다 초대합니다.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죠. 그냥 가족 단위로, 핵가족 단위로 3, 4, 5 이제 우리 아이들 선물도 사주고 좋은데, 그 동네는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그 키부츠 마을에 모여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고 함께 볼거리, 놀거리를 같이 하여서 돈을 모아서 외식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그날만큼은 내 아이가 너의 아이고 너의 아이가 나의 아이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 한 마음 한 뜻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인천은연교회가, 저는 주일학교의 사명이 크고 비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토요일 날 아이러브 페스티벌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협력과 또한 마음을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소외되는 어린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날만큼은요, 아이들에게 가장 행복한 날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지금은 왕처럼,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부모들은요, 그 날은 최고. 왜냐? 이 나라의 미래가 너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날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행복한 날을 만들어주면서 그 부모가 그날 반드시 그 아이들에게 정말 지침서, 매뉴얼과 같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대로 제가 적어왔습니다. 아들아,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반드시 가르친다고 합니다. 공동체 의식과 생활에 반드시 익숙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들에게는요, 쉐마 교육을 하여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가정에서 이 자녀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철저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하루에 2번씩 자녀들에게 암송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반드시 해야 되죠.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지금도 항상 아이들에게 말씀 훈련과 말씀 암송을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합니다. 현대는요, 어린이를 만 5세에서부터 13세의 아이를 어린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요, 성경에는요, 어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빌려서 제가 조금 표현해 드리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를 만들고 나서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그 하와의 이름이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아이에 대해서는요, 부모가 죽더라도 그 부모의 삶과 부모의 그 사상과 부모의 그 뜻과 그 의지를 그대로 아이들에게 남겨준다라는 의미로 생명을 낳는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로 나의 이름과 또한 나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모의 이름과 부모의 삶을 기억하고 보존하며 그 부모의 생명을 그 자녀들이 이어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며 기업이라고 말하죠.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서두에 왜 이런 기초적인 말씀과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은 과거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출애굽 사건과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유산과 이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한 가정과 한 인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3500년 전입니다. 출애굽기 2장이 오기 전까지의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미 애굽으로 보내셨고, 야곱의 가문 가정 75명을 애굽으로 오게 합니다. 흉년을 뛰어넘어 풍년된 삶을 살고 그들의 가문은 넘치게 되죠. 70여 명 남짓 내려온 그들은 무려 수백만의 국민을 이룰 정도로 엄청난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당시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 히브리 민족이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낍니다.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지금 홍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콩이 뭐 여러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홍콩에 가면요, 홍콩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대부분 중국 사람이라고 하죠. 중국 사람들이 홍콩으로 많이 들어와서 홍콩을 많이 접수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구가 많아지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16억입니다. 인도가 11억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가 지금 78억인데 이 아시아권의 인구가 23, 4억 정도, 합이 넘어서 어마어마한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인구가 증가되면서 이 애굽이 뭔가 힘이 약해지죠. 가는 곳곳마다 히브리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왕은 철권 정치를 하죠. 첫 번째, 남자들에게 강력한 노동을 시키자. 힘들면은 부부관계를 못하니까. 아니, 그런데 이 히브리 남자들은 그렇게 중한 노동을 했는데도 부부관계를 잘해서 아이를 잘 낳는 것입니다. 야, 이런 방법 안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를 부릅니다. 대표적인 십부아와 부하를 불러서 이제 너희가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해산하는 분만 가정을 보다가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라. 그렇다고 이 얘기를 받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여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각이 되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죽음의 위협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분만을 도와주려고 가는데 이미 여성들이 너무 건강해서 아이를 벌써 낳았다고. 여러분, 이게 뭐 설득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 바로 왕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 들어 그 다음에 민족 말살 정치를 합니다. 이제 무조건 산의 아이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 비극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헤롯 대왕이 메시아가 난다는 사실을 듣고 2살 밑의 아이는 전부 죽이는 사건. 성경엔 부분이 전후 문맥이 참 잘 맞습니다. 다시 말씀을 들어오면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산의 아이면 그냥 탯줄도 끊지 못한 상태로 그냥 집어 던집니다. 엄마 젖을 한번 빨아보지도 못한 아이가 그대로 나일강에 익사해버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낳은 수많은 고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엄마의 얼굴도 기억 못합니다. 형제들의 얼굴도. 제가 어렴풋이 기억에 나는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TV를 로타리 입습니다. 톡톡톡톡 돌리는 보면은 당시 남북 이산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참 그걸 보면서 막 울고불고 하는 거 보면 참 이 이별이라는 거, 헤어짐이라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1장과 2장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고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의 죽음의 바다가 흘러가는구나. 피비린내 나는 그 아이의 사체가 나일강에 둥둥 떠다녔겠구나. 설마 태어난 애들만 죽였겠는가? 정말 그냥 남자애들이라면 다 나일강에 집어던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나일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뜯어먹겠죠. 악어도 살고 있으니 그냥 그 조그만 그 살덩어리를 그냥 집어삼키지 않았습니까? 여기저기 사람 썩는 냄새가 아주 넘쳐납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그렇게 축복받은 강이 저주받은 강으로 변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한 가정을 준비시킵니다. 그 가정은 레위 지파의 한 가정. 레위의 한 남자가 레위의 한 여자를 취하여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출애굽기 4장 이후로 6장까지 그 가족의 이름을 아비는 아므람이요 어머니는 요게벳이요 그의 누이는 미리암이요 3살 터울의 형 아론이 있었다. 이미 그 아론까지는 아마 나일강에 던지기 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저는 3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어떻게 숨겼겠습니까? 왜 숨겼겠습니까? 왜 숨겨야만 했습니까? 셋째
자녀죠. 여러분 셋째 딸은 뭐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부모가 그 아들을 딱 낳았는데 여러분 뭐라고 됐습니까? 낳자마자 그 아들을 보니까 어땠다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준수함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채가 굉장히 빼어났다. 여기서 준수할 때 수는 빼어날 숫자를 씁니다. 굉장히 그 생김새가 예뻤다는 것이죠. 사내 아이지만 아주 미남이었고 예쁘게 생긴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미리암이 있고 아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아이 때문에 자칫 이 가정이 망할 수도 있고 온 가족이 숨겼다는 명분으로 다 처형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0일 동안 100일이 될 때까지 숨겼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숨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가장 많이 우는 때가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밥 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덜 아프다고 울고불고 하는 게 그때인데,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 서적과 문헌들을 찾아봤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 그의 특별함을 보고 그의 가능성을 보고 그의 위대함을 부모가 봤다. 아니 여러분 100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인데 무슨 특별함이 보입니까? 무슨 가능성이 보입니까? 라는 고민차에 또 다른 부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잠깐만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에 어떻게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7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자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을 항상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2장 2절은요 그의 아름다움을 봤다, 엄마와 아비가 그의 아이를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 아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름답게, beautiful, 아름답게 지금 그 아이를 봤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청년 중에 한 청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목사님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 뭐예요?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 저기 얼굴에 김이 묻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창피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배꼽을 잡고 막 묻습니다. 얘가 지금 목사님을 놀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거울 보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뭐가 묻었겠다 그랬겠어요? 네, 잘생김이. 네, 굳이 제 입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제 아들의 입을 잠깐 빌렸습니다. 잘생김이 묻었다고 그래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 그러는지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를 우리 부모 다음으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미남형은 아니지만 훈남형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어디 가도 그렇도 이상하다는 얘기는 안 듣습니다. 그처럼 부모에게는요 모든 자식이 다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스데반의 설교 안에도 그 은혜가 묻어나겠습니까? 잘생겼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에 토브를 씁니다. 잘됐다, 좋다라는 의미죠. 즉 이 상황 무엇입니까? 부모가 미리암도 있고 아론도 있지만 이 아이를 보니까 가능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아니 아직 아이가 꽃도 안 폈는데 지금부터 벌써 그렇게 짓밟으면 어떡합니까? 특별함이 보이십니까? 재능을 보이지 마시고 그의 잠재력과 가능성과 그의 위대함과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비록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자칫하면 우리 가문이 멸망할 수 있지만 이 아이를 보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가능성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석 달 동안 정말 사방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인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을 처음부터 보이는 아이들은 드뭅니다. 다니엘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탁월한 아이는 야 너는 천재적인 성향을 갖고 있구나. 요셉처럼 꿈을 꾸는 야 너는 정말 특별하다. 이런 아이가 종종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90% 넘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걸 누가 만들어줍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사명서 중에서는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래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매력적인 크리스천이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내가 만들어보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면 나도 특별할 수 있어. 나도 가능성이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요 품 안에 있을 때만 이쁘죠. 품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면은요 아무리 사랑해주고 싶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지금 사랑하고 이쁜 이 아이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커져 버렸고 이제 어디서 숨길 방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정말 염려가 많습니다. 내 새끼만 보면 이 커서 뭐가 될래? 누가 효를 행하라니? 누가 뭐 용돈 달라니? 그냥 좀 평범하게만 살아줘. 내가 대단한 거 원하지 않아. 그런데 아이들만 보고 자녀만 보면 그 위기의식에 느껴서 하루라도 부모가 발 펴고 잠을 못 잡니다. 이거는 뭐 냅두면 어떻게 할까? 압박감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자식만 보면 가슴이 메어옵니다. 매일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면 불쌍해 보입니다. 잘해준 것도 없는데 남들처럼 좋은 데 데려가지도 못하고 좋은 옷도 주지 못했는데 내가 걱정만 한다고 어떻게 될까? 이 어미가 느껴질 심리적인 압박과 고통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 어미는요 체포되기 일보 직전 상황에 정말 놀라운 지혜로 그 수많은 갈등의 꼬리표를 끊어냅니다.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은요 그를 위하여입니다. 그를 위하여.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For you, 너를 위하여.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너를 위하여. 내 새끼니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여러분 그만 바라보면요 다른 잡념이 안 생깁니다. 너만 바라보면요 네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만 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신경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이 어미가 생각하는 것은요 갈대 상자입니다. 상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상자를 만드는 과정이요 꼭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이후에 어떻게 짓습니까?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서는 그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역청과 진을 칠하면서 방수 시스템을 만들죠. 여기서 말하는 이 상자는 히브리 단어로 테베스이라고 쓰는데 그 방주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이 어미가요 여러분 아유 네 마음대로 해. 나도 모르겠다. 네 삶 네가 살아야지. 뭐 어떡하니? 라고 만약에 포기했다라면요 갈대 상자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이를 위해서 작은 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 갈대 상자를 하나하나 엮을 때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 갈대를 끼워본 적 있으십니까?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그리고 거기다 역청을 칠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 진을 발라서 앞뒤로 절대로 물이 새지 않게 만들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묵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발견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것을 좀 분석한 것을 봤는데, 이렇게 만들어야지 배가 천천히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놀라운 과학적 진리를 제가 알았어요. 이게 배를 엉성하게 만들면요, 그 물결에 그냥 빨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배를 잘 만들면요, 배가 잘 떠내려가지도 않고 안전하게 중심을 맞춰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는 그 아기를 갈대상자에 얹어서 날강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 마지막까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선물로 맡겨줬는데 이 선물을 가장 귀하게, 가장 존중하게, 가장 존귀 있게 만들어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어미의 말처럼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계십니까? 요게벳은 그 모든 엄마로서의 최선의 방법을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 다음은요,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상자 만드는 일이고, 그리고 역청과 진을 칠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모로 만들어 준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삶의 인생의 책임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어미가 떠나보냅니다. 보내고 싶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주고 싶고 내 품 안에 안고 싶지만 떠나보내는 그 어미의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그렇다고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라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내가 자녀에게 못해준 게 많지라는 그런 생각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자식보다 더 좋은 상황과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미는 이 상자를 만듦에 있어 절대로 소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의 가능성과 특별함을 바라봤다면은 우리가 맡겨주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역청을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역청을 손으로 발라보셨습니까? 여러분 본드를 손에 발라보셨어요? 이게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귀찮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그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역청을 만질 수밖에 없고 진을 만질 수밖에 없는, 이 손때에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타고난 금수저가 아닌 이상 대부분 흙수저입니다. 상위 1%가 아닌 이상 우리는 다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이 어미는요, 그 아이의 그 잘생긴 것을 보고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배워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상황 속에서 어미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미리암에게 시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라. 그리고 그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데 그 누이가 그 떠내려가는 동생을 바라봅니다. 누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떠나보내고 나서는요, 지켜봐 줘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요, 떠나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떠나보내야 되는 것을 자꾸 간섭하고 상관하고 정말 하면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떠나보내야 됩니다. 미리암이 가는 중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 여러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저는 이 6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바로의 공주가 갑자기 모성애가 생겼는지, 아니 뭐 어떤 학자들은 당시 이 공주가 뭐 자녀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상자를 여니까요 아기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혼자서 아무도 없는 깜깜하게 상자에서 간신히 빗줄기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 얼마나 아기가 공포를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열어 뚜껑을 열어 보니까 글쎄 아기가 있는데 히브리 아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나일강에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모른 체 하면 돼요. 여러분, 내 새끼 아닌데 남의 새끼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버리면 되죠. 그렇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안 도와줬다고 해서 구제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누구도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나라 법이 버리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박수 받을 일을 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것이 성경에는 긍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 우리 아까 혁태 집사님이 서두에 찬양을 인도하면서 저는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기를 해주고, 내가 그때 군대 갈 때 그랬나?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됐구나. 그러면서 또 돌아보게 되어서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나의 작은 행동, 나의 작은 몸짓이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으로 밀려오는구나. 그러면서 참 예배 전에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인천운영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새로운 우리 성도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버림받아도 되고 우리를 죽여도 되고 우리를 건져내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복음의 은혜.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미리암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공주님 이 아이에게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제가 유모를 불러올까요? 아 그래, 유모를 불러와라. 아 근데 유모입니까? 진짜 엄마죠.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엄마에게 달려갈 때 그 미리암의 발걸음의 뜀박질이 저는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 때 그 심장이 터지지 않았을까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달려가는 그 미리암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떤 기쁨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여러분 심장이 뜨거웠습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알려줄 때에,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 줬을 때에 이 미리암의 발걸음과 같이 기뻐 뛰었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니 모든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한 사람이 회복됐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복됩니다. 한 가정이 회복되는 걸 보십시오.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 글쎄 내 동생 이렇게 됐다니까. 엄마를 찾고 있어. 나를 찾고 있다고? 빨리 가야 돼. 지금 빨리 가야 돼. 엄마 빨리 지금 가야 돼. 저는 이 상황에 막 혼자서 상상을 어저께 밤에 해봤습니다. 그 모녀가 그 나일 강가로 뛰어갔을 때에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는 떠나보낼 수밖에 없고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군요. 이런 믿음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그 유모를 붙들고 두 가지 조건을 합니다. 오히려 이게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내 대신 젖을 주어라. 그리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내가 다 후원해 줄게. 저는 그래서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랍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기가 자라매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그 아이가 자라매. 이 이집트에는요 아기가 자랐다라고 하면요 어떤 문헌에는 7살까지도 젖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4세에서 5세, 5, 6세 정도 되면은 아이가 성장해서 아마 궁궐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5살에서 6살 정도 모세가 진짜 엄마 품에서 자랐구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어미가 자랄 때까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뭐 제가 뭐 드리지 않아도 이미 벌써 감이 탁 오시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그 즐거움의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최고의 날을 만들어준다. 여러분 요게벳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단 5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5년 후면은 그 아이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어미가 이 아이를 믿음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장성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진짜 떠나보내야 됩니다. 5년 동안 저는 요게벳이요 365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듣지 않았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만지셨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존 깊게 해주신다, 아주 귀에 딱지가 될 정도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엄마 그만 좀 해, 이제 알아들었어. 복음은요 알아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에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이 계속 말씀이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잡은 이 요게벳이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이 아이에게 이 쉐마 신앙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을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유 5살인데 뭐 4살인데 뭘 알아듣겠어.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격자와 성령님의 감동하사 역사하시니 이곳이 문열 채널이 가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지금부터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감당하시니 그니 욕자리 속에 충분히 앙시하였으니 앙자기 욕한 것은 용량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앙약하는 정량 역사하시고 앙약 꼭자하는 속 앙약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복장하는 속에 은혜 주신 하나님 신자가샤 하나님의 의지를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역사하시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주가 아까 해주니까요. 자, 찬송가 199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요 예배입니다. 너의 서당하는 새빛 노에 여졌으나 어머니는 모든 데 앉아서 이때는 담아 이체 통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서당합니다. 기하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꼬마 친구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꼬마 목사입니다. 5살이라고요? 이 친구 3살입니다. 지금 만 3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영적인 관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보고 들은 것대로 합니다. 아이들은. 제자들은요 스승의 등을 보고, 아이들은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저렇게 했나요? 물어볼 사람이 부모님밖에 없어서 훌륭한 목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저 기도하는 인도부터가 저랑 벌써 이 레벨 차이가 많이 나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의 이 아이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그 자녀의 손에 그 삶을 맡겨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품 안에 있다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힘들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마 요셉에서는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아이가 점점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지 않았을까. 학교 빠지면은 뭐라 그러면서 교회 빠지면은 뭐라고 안 그리고, 학원 안 가면은 뭐라 그러는데 성경 공부 안 하면은 왜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돈은 마음대로 쓰라고 수만 원 지어주면서 기도 10분 하라고 왜 훈계하지 못합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기를 원한다면서 계승이 되겠습니까? 저도 종종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토론하자고 합니다. 대화를 주제를 놓고. 그러나 거의 90% 이상 저 혼자 떠듭니다. 아빠는 말이 많다고 해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품 안에 내일도 내 새끼가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삶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을 다시 깊이 묵상하십시오. 제일 먼저는 그의 준수함을 보십시오. 그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가능성과 특별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만드십시오.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자라나는 그 시간 동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이 말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교훈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